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 창세기 한 장면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제 오늘 다룰 소스 텍스트가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혹시 가인이 두려워한 그 만나는 자가 아담의 당시엔 많지 않았을 후손 말고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일 수 있다면 아, 그 가능성 말이군요. 네, 바로 그 가설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 소스 텍스트가 이 가설적 질문에서 출발해서 두 가지 상당히 다른,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가능성을 탐구해요. 두 가지요. 어떤 거죠? 하나는 이제 사탄이 그들을 다스렸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와, 사탄 아니면 하나님이라. 네,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또 그 존재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상상하는 그림 자체가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 사탄의 통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소스는 이걸 약간 약육강식 상태처럼 묘사하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뭐랄까, 지능은 있는데 양심이나 죄에 대한 어떤 저항력 같은 건 없이 그냥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 아, 여기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단순히 땅에 난 식물이라기보다는 통제되지 않는 그런 거친 본성 아니면 죄로 향하는 경향성 이런 걸 상징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가시와 엉겅퀴가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소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문을 던져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땅이 이미 저주받은 상태,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상태였을까? 육식동물도 그때 이미 있었을까? 이런 거죠.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럼 그 답은요? 소스의 분석은 설령 땅에 저주받지 않았고 그런 거친 본성 같은 게 없었다 해도 사탄의 유혹은 여전히 가능했을 거라는 쪽이에요. 아, 땅의 상태와는 별개로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담 자신도 완벽한 상태에서 유혹에 넘어갔고 또 미래의 그 평화로운 시대,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백성들도 시험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뭐랄까 땅의 물리적인 상태와는 무관하게 사탄의 영향력이나 유혹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담은 그런 어둠 속에 하나님이 탁 켜신 촛불 같은 존재였다. 이런 비유도 제시하고요. 사탄이 지배하는 어떤 혼돈 속의 촛불이라. 상당히 강렬한 이미지네요. 그런데 소스는 정반대의 가능성, 훨씬 평화로운 시나리오도 제시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다는 가설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건 또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그 관점은 기본적으로 아담 이전에 땅에 대한 어떤 합법적인 통치권을 위임받은 피조물이 없었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과 질서, 계명으로 다스리셨을 거라는 추론이에요. 아, 위임받은 자가 없었으니 직접 통치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약육강식이나 땅의 저주 같은 건 없었을 테고 아주 평화로운 상태였겠죠. 그럼 그 시나리오에서는 사탄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소스는 이렇게 추정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또 그를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그 이전 존재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을 거다. 마치 하나님이 어떤 보호막 같은 걸 치고 계셨던 것처럼요. 오, 흥미로운데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평화롭게 다스리고 계셨다면 왜 굳이 아담에게 통치권을 넘겨주고 또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냥 그 평화를 유지하면 안 되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소스에서도 명확하게 답하기보다는 약간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기는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아담에게 주어진 그 천하만국의 권세 있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 밖의 영역까지 즉각적으로 효력이 있었을까? 아니면 뭐랄까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듯이 이미 사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던 영역에 대해서는 싸워서 쟁취해야 했던 걸까 하는 질문이죠. 아, 그것도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물론 이것도 깊은 추측의 영역이라는 점은 소스도 인정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가설, 사탄 통치설과 하나님 직접 통치설, 어느 쪽이 맞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요? 듣다 보니 소스는 결론적으로는 약간 다른 부분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결국 소스가 말하려는 핵심은 이거 같아요. 아담 이전의 세상이 사탄의 영향 아래 있었든 아니면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 아래 있든 그 자체보다는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진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담의 실패가 더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아담의 그 실패로 말미암아 그 이전의 모든 가능성마저도 뭐랄까 일시적으로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결정이 공동체 전체, 심지어 더 이전 존재들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그렇죠. 소스는 그런 해석을 제시하는 거죠. 아담 이전 존재들의 운명까지도 결국 아담의 선택에 달려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요. 이야, 아담의 선택이 시간을 거슬러서 그 이전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생각은 와, 상당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네요. 네, 그래서 소스는 이 아담 이전 사람들이 있었나, 누가 다스렸나 하는 질문 자체가 결국에는 아담의 실패와 또 그 이후에 오실 마지막 아담,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부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들이 있었는지 누가 다스렸는지 우리가 확증할 방법도 없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초점은 아담 한 사람의 성공 여부보다는 결국 타락한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 사건에 맞춰져 있었다는 시각인 거죠. 하지만 뭐랄까, 이 만약의 질문을 탐구하는 과정 자체는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스도 이 질문이 궁극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가설들을 따라가 보는 게 우리에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큰 이야기 속에서 신적인 질서와 혼돈, 사탄으로 대표되는 그 힘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관계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가설적인 탐구가 당신에게는 그 거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혹시 어떤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나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여운을 남기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